지난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 제사법 기억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화영검으로 막잖아요. 왜? 이제 죄인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국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그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고, 우리에게 또다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1절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케 하는 직분,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구속사적 은혜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시공간적 존재론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단순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미와 아직의 이 공간, 이 중간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주신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다. 사도행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성령이 혼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사 보이는 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누군가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유일하게 그 속성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을 힘입어 제사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 또 온 백성에게까지 기록되었으니 이리 너희들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증인된 사명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근데 성령은 홀로 할 수 없어. 왜?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이란다는 거예요. 이 의미 꼭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선교 행전, 황송옥 행전.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내가 하나님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하면 참회할수록 내가 은혜이고 나에게 복이며 나에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준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용서함 받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우리에게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임금이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을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야, 너희가 나에게 배고플 때 줬지 않느냐? 너희가 나에게 굶주릴 때 먹여주지 않느냐? 너희가 나 아플 때 함께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언제 임금님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와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되고 작은 일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 복이며 자랑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텅 비 무가치하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삶 속에서 우리는 열매로 100배, 60배 결실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이르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중요한 것. 내가 이 설명을 저도 이제 다른 공부하다가 이걸 이제 내 나름대로 만든 건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나 있음에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따지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예수의 초림으로 인해서 지금 이 완성된 게 이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기회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이미 이 완성된 이 완료 시간에서 흘러나오는 이게 수평적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는 천주교는 이 시간이 지나버려도 뭔 제도가 있어요? 연옥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유일하게 이걸 시간이 하나여 두 개예요. 하나야 하나. 꼭 알아야 돼요. 요미란 뜻은 날이란 얘기는 날 하루도 길고 기간도 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엄밀히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로 본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야.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내가 맨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또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간, 그 삶이에요. 나는 싫어도 하루 이 시간이 나에게 밀려 뚫고 들어와요. 거부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을 우리는 착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왜? 이미와 아직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데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자주 그러잖아. 시간은 빌릴 수 없고 빌려올 수 없고 늘릴 수 없고 꽂을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오늘 24시간 주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내에 잘 쓰시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 구원받을 날이고 지금 은혜 받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 하루, 우리 찬송 있잖아요. 이 하루를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하루를 복되게 하소서. 내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봐요. 저도 오늘 송회를 마치고 내 마음 같으면 중간에 솔직히 오고 싶었어요. 수요 금요 예배고 또 많이 가요.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흩어져야 되는데 내 솔직한 얘기로 아침에 일어나서 갈까 말까 그러면서 말씀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 그러고 끝까지 잘 지켰어요. 약 3분의 1은 다 가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라고 다른 노예 목사님이 아니 황 목사님 건들건들 맨날 이렇게 껄렁껄렁 뭐든지 별로 성실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왜 마지막에 기다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총회 가서 중간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 자리 지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진국이라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시간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냐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은 내 존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이 완료된 시간 속에서 나에게 흘러나온 이 수평적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이 펼쳐졌기 때문에 또 완성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예롭고 복 있는 이 기회, 우리의 시간, 구원에 받을 날, 은혜 받을 날, 내일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나는 중학교 때 내가 반장을 저는 1학년 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환경미화를 다 그 반장들이 했죠. 선생들하고. 뒤에, 초등학교 때인가 항상 그랬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우리 젊은 시절에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의 날이고.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은혜 받을 때 은혜를 전달하는 직분이 4절에 봐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3절,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는. 4절, 7절 계속해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 진실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 수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오늘 4절은 하나님의 일꾼. 이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감당하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파견되어서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의 일, 또 집에 가면 아버지의 일, 이 일은 절대 여러분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내가 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직장에 가면 또 여러분이 각자의 그 직분 맡은 자로서 어디를 가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전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합헌케 하는 직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 존재적 삶으로 말한다면 어디를 가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단순하게 내가 어떤 봉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성령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려면은 하나님이 나는 어떤 자라고 해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이건 좀 내가 빌려오자는 얘기인데, 이 세상적인, 여러분들이 딱 이 세상적인 것을 내가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상태, 셈하지 않는 상태, 이게 진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안에 하늘에 파견된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상태를 공백이라 그래요. 자, 명제세라는 존재가 있으려면은 뭔가 처음에 있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장로님이 뭐가 있었다면 내가 명제세한 장로가 될 수 없는 거죠. 뭐가 있었다면 그것이 뭐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에서 완전히 뭐가 없었으니까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내가 재창조가 된다는 것은 내가 뭐가 있다면 이게 창조가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없음에서 뭐가 됐다? 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또다시 우리는 없음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완전 죽음, 종말 통해서 완료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인문학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셈하지 않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셈을 하는 순간
내 머리에 이성이 딱 개입되는 순간, 이렇다 저렇다 이거 막 세상적인 일을 하는 순간 나는 신에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존재의 증명을 이유를 다뤄요, 안 다뤄요? 안 다뤄요. 나는 길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걸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적에서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가 진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는 진리를 찾으면서 자꾸 우리가 이 세상적 것을 셈하고 계산하는 순간 진리로 가는 길은 막힌다, 열린다,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하는 그 직분, 하나님과 화목해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없인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직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적인 걸로 우리는 절대 진리를 만날 수 없어요. 진실로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세상적인 것이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딱 셈하는 순간, 계산하는 순간, 이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라든가 우리의 그 이성이 딱 개입되는 순간, 이 합리적 사고가 들어온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인문학에서도 신을 만나는 길은 공백이다 그래요. 공백.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말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 내가 무엇이 있었다면은, 내가 종이가 있었다면은 새로운 창조물 이것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이제 좀 여러분이 동원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없음에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에요. 창조론이에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물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이걸 이미 예수님이 완료시켰어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수없는 내가 부인되고 내가 기각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로 우리는 항복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이 빠지고 여러분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복은 뭐냐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내가 가진다면은 이제 억울해 못 가는 거예요. 언제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돈이 많아 억울해서 못 죽는다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없음이 군의 완성이기 때문에 내가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걸 이 땅에서 훈련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세해지고 힘들 때 절대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래 맞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것이죠. 나는 언젠가 놓고 가야죠.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내가 없어야 상대가 이웃이 누구하고 화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려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죠. 세상적 염려, 근심, 이 세상적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이 세상을 셈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또다시 우리가 완벽하게 뭐의 자리로?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없음의 자리로. 그래서 이처럼 우리 주님도 나를 따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날 쫓으러 말씀했던 것처럼, 이처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8절, 10절 얘기합니다. 이 세상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없어야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직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또다시 해석해 줬잖아요. 죽음은 또다시 말하면 나의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 나는 뭐요? 나의 있으면 뭐요? 이 자녀이 싫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뜻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야. 그게 우리는 물리적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수없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이 땅의 돈이 진리 아니잖아요. 뭐가 진리가 아니란 걸 아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유일하게 우리는 그걸 깨닫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 돈, 명예, 권력이 더 이상 계산되지 않는, 셈이 되지 않는 그 절정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 제자들이 따라올 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버려두고 따랐다 하잖아요. 베드로가, 자, 갈릴리 어부 출신이 베드로야.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지금 기분 나빠. 근데 목수 출신이 와가지고, 야,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겠어요. 그래? 저 깊은 데 한번 던져봐라. 내가 있다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찌를 정도로 잡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이 세상 돈, 명예, 권력이 더 이상 계산되지 않는 점, 셈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벨이 그래도 가인은 자기의 성을 쌓잖아요. 계속 자기 있음을 쌓아가요. 내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지난주에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있음이, 인간은 이 있음을 갖게 되면 또 다른 있음과 비교해서 오는 감정이 자존감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 기준이 끝이 없잖아요. 근데 이 기준도 변화가 없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성은 쌓으면 쌓을수록 마음에 뭐만 오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벨은 뭐라 했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는 없으니까 제사를 받든 안 받든. 그래서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아벨의 제사는 뭘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믿음은 바람에서 보지 못하는 게 증거예요. 믿음은 대상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내가 이용하는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능성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믿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역설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니까 내가 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존재의 증명, 없음이 존재를 증명한다 그래요. 참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성경 말이 맞아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미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비해요. 내가 바보같이 보이면 보일수록 내 안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요. 신비해요. 내가 손해보면 손해볼수록 하나님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그 얘기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왜?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이미 우리 존재 안에는 성령이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그 귀한 직분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근데 이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직 내 안에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옛사람을 어씀의 자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절망감과 비참을 하나님이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비참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아까 얘기했죠. 계산하지 마라 그래요. 셈하지 말아라. 셈할 수 없다 그래요. 셈이 되는 것은 세상적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따지고 막 계산하고 이런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물론 내가 계산이 들어오고 셈이 들어오고 그걸 없애야 돼. 그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래요. 셈하지 않는 상태를 공백이라 그래요. 그게 진리를 만나는 하나의 통로라고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셈하고 계산하면 이미 진리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역설적으로 오늘 계속해서 구절도 봅니다. 예를 들면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계산과 셈이 있다면 원수를 내 아들로 받을 수 절대 없는 거죠. 손톱 맞춰도 내가 억울한 마음, 내가 셈이 있었다면, 내가 계산한 나의 어떤 내 존재 어떤 뭐가 있었다면 못 받아들이죠. 오늘 죄송합니다. 잠깐 봤더니 배현정 그 코미디 무슨 국밥집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실 때 계속 울더라고요. 자식이 죽으면 여러분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두 아들을 총살시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원수를 아들로. 내가 있다 없다? 없을 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 해석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라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라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 안에는 이미 신적 보증으로 하늘에 파견된 예수의 영이, 성령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없음의 자리에 감으로 새 창조의 부활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미련해 보이고 내가 바보 같고 오늘 본문에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무명한 자 같고 내가 징계받는 자 같고 내가 속이는 자 같고 또 10절 근심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자를 가진 자다. 없음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함이야. 여러분 진짜 신비해. 내가 좀 바보가 되면 이게 성령 경험이야. 성령 경험. 성령 체험이야. 우리는 신비한 존재, 우리의 이중구조가 있어요. 왜? 이미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하늘에 파견된 하나님 자신 대신 성령이 내 안에 이미 내주하기 때문에 신비함이야. 내가 바보가 되면 내 안에 신비함이 드러나. 내가 좀 손해보면 내 안에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내가 유명한 자 돼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이력서 시스템 체계 언어적 구조 응시자 거울 바벨론으로 인하여 여러분 온갖 상처와 아픔이라면은 이 은혜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계속 계산한다는 거예요. 셈을 한다는 거예요. 가인에서 보여주잖아요. 내가 높아졌는데 저 높아지네. 서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이 기준이 없으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비교의식에 만드는 감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비교를 하려는데 기준이 없어. 내가 이렇게 좀 높은 줄 알았더니 저놈이 더 높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윤리도덕주의 이제 비판한다고. 왜? 기준이 아닌데 기준인 척 하려니까. 그냥 진정한 행복의 진리, 행복의 길, 진리, 생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예수만이 그 복의 근원이시고 복음의 원천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시며 완성이시며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중생활 한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이렇게 썩어 있어. 겉에는 그런 척이. 그래야 좀만 뭐하면 뒤돌아서면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런 상처받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바보가 되어줌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남으로 그들을 화평케 하는 이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 받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해라.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내가 무명한 자가 되고 내가 좀 더 작은 자 또한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진실로 예수 닮은 자로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